이 시간에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최후에 1914년도에 전쟁 때 배도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개혁 무리가 생겼죠. 개혁 교단이 되어 있죠. 그 개혁 운동 교회가 그러면 그 근거 조직이 또 재림교회 이후에 생겨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개혁 운동이 교단이 되어서 전 세계에 약 150개국 이상 분포되어 있으며 두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약 5만 명씩. 벌써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 110년 전부터 재림교회 이후에 110년 전부터 개혁운동 교단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개혁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한 교회만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이 땅에 일어난 제처선사의 기별의 역량과 그 결과와 그 좁은 길의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방침과 그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이번 시간에도 또 전 시간에 이어서 제처선사와 내처선사와의 관계, 십부장 천사의 정체는 또 무엇인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또 한 무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설교의 내용을 좀 요약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6째 교회 남은 무리였죠. 그러나 7째 교회의 또 대표 교회죠. 부르심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7째 교회 시대가 시작 때부터 1860년경에 생겼죠. 재림교회가. 그때부터 계속 최종 남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은 교회라 하는 것은 이 현대진리를 가지고, 받은 진리를 가지고 시험을 받고 충성도를 시험 받고 난 이후에 남은 교회야만이 남은 교회 자격이 되겠죠. 그래서 재림교회는 7째 교회의 남은 무리는 아닙니다. 7째 교회의 대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림교회는 180년이 지금 지나고 있죠. 1844년부터 180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도 재림교회는 우리는 시험받아서 촛대가 옮길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유일한 남은 교회다, 이렇게 소위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진리와 그 남은 교회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재림교회를 바벨론을 보지 말라 하지 않느냐. 이 문장을 가지고 오늘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그것은 과거에 1893년도 경 강신도 스탠턴 형제가 나타나서, 그 소수무리가 나타나서 재림교회가 바벨론 됐다, 목사제도 필요 없다, 실버금 낼 필요 없다,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시기파가 되죠.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화이트부인은 그에게 편지 보내면서 형제여, 남은 교회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언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쟁 때 배도한
1914년도 이전에는 결코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 개혁운동도 없었고 또 주체선사의 선구가 없었고 1893년도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유일한 남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교회사 232페이지 보시면 요한 비크라는 사람이 독일 개혁운동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시 강신도 재림교인인데도 그 요한 비크가 마치 개혁운동의 조직 창설 선구자인 줄로 그렇게 꾸며놓고 많은 사람들을 소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보니까 결코 그때 요한 비크라는 사람은 독일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1915년도에 무슨 개혁운동 조직이 있습니까? 전쟁 나고 있는데 그럼 100% 다 재림교인입니다. 개혁운동은 재산도 1919년 이후에 1925년도 와서 대총회가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비크라는 사람은 군대 가서 뭐 개혁운동은 사실 군대도 안 갔잖아요. 두드려 맞고 감옥 갔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는 요한 비크는 군대 가서 그렇게 뭐 잡히더가고 한 그런 거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봐도 요한 비크는 개혁교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개혁운동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사에서 그 수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은 필요 없다는 말은 과거 1905년도 전후에 켈록 박사 아시죠? 배틀크릭에 범신론을 주장하면서 그 추종자가 생기고 마치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교회가 위기가 왔죠. 두 교회로 분리될 위기가 있을 때에 화이트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새로운 조직은 필요 없다. 재림교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무슨 범신론 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교회 분리 위기가 있을 때에 하신 말을 가지고 시험 받고 배도한 지금 재림교회까지도 계속적으로 분리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재림교회는 바벨론의 본체는 아닙니다. 재림교회는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1888년 기별을 거절하고 1914년도에 1차 대전 때에 안식일을 공식 포기하고 또 세속화되거나 또 진리가 변질되고 있죠. 14만 4천 상징수가 실제 수인데 상징수로 변질되어 버렸죠. 약 50년 텀으로. 그래서 부패한 교회가 될 때는 바벨론의 동맹체가 되겠죠. 화이픈 말씀대로 바벨론의 자매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행실 188페이지, 1정은 270페이지, 609페이지, 4정은 513페이지, 5정은 207페이지 이런 거 보면 화이트께서 결코 재림교회가 끝까지 영원히 남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1888년에 재림교단은 어떤 시험을 받고 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는 받은 현재 진리로 열심히 전도하고 논리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흐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균형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1880년에 와서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회를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었고 다만 그들이 잃어버린 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칭의의 기별로 다시 한번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별을 무시하고 대부분이
약 3분의 2가 거절하면 다 거절한 것이죠. 그죠? 3분의 1이 거절했다. 안 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는 우리가 표준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사역자 존스 와그너 목사의 입을 빌려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의 기별의 시작인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총회 임원들, 목사님들도 그 기별자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아는 것이다. 마틴 루터부터 시작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 그거 다 아는 것이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이 중요하고 조심판이 중요하고 인치는 사업이 중요하고 이런 진리를 우리는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그 정신과 경험과 그 진리의 위치를 바르게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설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전도, 우리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품성과 성령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 너전비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초기 사업을 시작했는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로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전비는 일반적으로 이적과 뭐 기사, 방언, 외우 방언 이런 것이 첨가된다. 이렇게 너전비가 온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그 먼저 스타트, 시작은 의의 기별로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알았죠.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너전비의 시작은 의의 기별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여의치 않게 교회적 시험을 받았고 21세기 지금은 재림교단에서 영적 촛대가 이미 옮겨져 버렸어요. 그죠? 188 기별을 거절했고 26년 후에 전쟁 때는 위탁되는 안식일을 또 충성도를 시험받았고 또 넘어졌고 약 4,000명을 죽이시켜버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재림교단은 알게 모르게 개신교처럼 유대교처럼 촛대가 옮겨졌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알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많은 재림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코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배도했다는 것을 누가 설교하려고 하겠습니까? 저희는 남은 무리로서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정확하게 우리는 밝혀주어서 재림교회도 성도님들도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심판하도록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교회는 교회가 시험받았다는 사건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그냥 우리는 남은 자손이다, 남은 교회다 이것만 계속 강조 주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운동 교단이 110년 전부터 생기고 있어요. 생겨났어요.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개혁운동 교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무리가 그 야고보 집에 그 죄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편안하게 재림교회를 심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입 선자도 이미 자기 교회 재림교회에 대한 운명을 계속적으로 정언등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정은 이기별 시대소망 보면 첫째,
촛대 옮겨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우리 재림교회가 밟을 것이다. 재림교회 역사와 고대 이스라엘 역사와 유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교회도 처음에 불신받은 교회지만은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촛대가 옮겨지고 소수물이 사도교회에다가 촛대가 넘어갔죠. 자, 그런 역사가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겉면에 거절로 말미암아 흔들림, 즉 분리가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흔들리면 곧 분리를 낳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쟁 때 드디어 교회 분리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 출애굽 당시에 가데스 반역 사건이 있죠. 그죠? 요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다 무시해버렸죠. 열 정탐꾼 말을 따라가고 그죠. 그래서 두 정탐꾼 보고를 거절한 가데스 반역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화이트분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888년 존스 와그네거 기별을 거절한 역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그 역사를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 교회를 시험하고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작점이 됐던 사실을 초기 문집 170페이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림교회가 1888년 이후라도 만약 교회가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받아오고 있다면 결코 재림교단은 지금처럼 세속화되거나 개신교를 닮아가거나 결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전개해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또 자타가 공인한 결과 재림교회는 점점점 세속화되고 대부분이 약 70% 이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신실한 분도 있습니다. 20, 30%는. 그러나 70%가 넘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회생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재림교회는 한두 명이 진실하게 기별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기별을 받아들인 교회가 아니고 또 언젠가는 늦음이 받을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재림교회가 알아야 할 과제는요. 첫째는 1888년 의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 늦은 비를 거절한 것임을 지금 재림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기별자와 기별을 거절한 것은 곧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고 사정은 190페이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거절과 배도였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이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기별을 시험받고 또 전쟁 중에는 위탁된 계명을 충성도를 시험하고 해서 넘어졌으므로 둘 다 재림교회의 전진이 막혀버렸고 영적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이 이렇게 된 것을 동기를 전 세계 2천만 재림 성도가 대부분 모르고 있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세속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최후의 시험 연도인 1914년도 이후에 10부장 천사의 분리교회 사업을 이후에 일어난 그 영향,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방향과 노선을 또 암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개신교는 성소 시대에서 둘째 천사의 그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일어날 안식교회를 모르듯이 이단이라듯이 역시 재림교회도
재성도 들어와서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18장 2절에 둘째 천사의 바벨론 선고를 받고 그 이후에 생겨난 개혁운동의 노선, 발생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운동을 이단이다, 사분오일 한다, 그것은 소수물이다, 이런 것만 주장하고 오류를 지적하지 못하죠. 그죠? 재림교회에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소 들어와서 재림교회는 1914년도 이후부터는 그 분리와 개혁 노선 사업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론과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18장 천사의 그 역량과 결과 노선을 재림교회는 모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우리한테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다른 천사, 이 18장 천사의 지도하에 셋째 천사의 사업이 전진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천사에 관계되는 백성들이 있겠죠. 무리가 있겠죠. 그죠? 개혁 무리가 있겠죠. 그죠? 항상 천사와 그 천사의 기별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고대 유대교회의 역사를 닮아가며 되풀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개혁무리 조직의 필요성과 그런 흔적이 있는가?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에 그 교회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죠? 뭔가 빼앗기는 무리가 있죠. 그죠? 분명히. 유대교회가 그 일을 했죠. 그죠? 오늘도 큰 교회, 재림교회가 빼앗기고 그 재림교회에서 쫓겨난 소수무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영적 촛대를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교를 말하죠. 오늘날은 재림교단을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이죠. 그죠? 진리를 받고 부르심받은 택한 교회는 재림교회죠. 그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구 9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부대가 떨어지면 끼워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아예 다른 새 부대를 갈아야 되죠. 그죠? 새 포도주를 넓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 무리가 따라 나와서 따로 설아 있지 않습니까? 부정 곳에서 따로 설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진리도 보존되고 우리의 정신과 품성도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상징수 14만 4천 상징수를 가르치는 교회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사업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한테 안상홍 증인한테 인천 사업이 상징수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이 듣겠습니까? No, 우리는 그건 틀렸다 하지 않습니까? 재림교회 그 진리 가지고 이제는 신천지를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100%. 예. 물론 95%는 맞겠지만, 잘 하겠지만, 14만 4천 실제 수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이나 그 교회에서 전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만큼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은 무리가 필요하고 개혁 무리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458페이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을 거절했으므로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회가 거절함으로써 복음을 불러내어서 사도교회를 조직했죠. 예수님은 분리 조직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거절할 때만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으킴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나와서 뭐 생애빛이다, 뭐 이란시 교회다, 또 뭐 강남 하늘빛 교회다, 뭐 이렇게 좋은 일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남은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받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남은 교회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기 없는, 이유 없는 분파는 화이트빈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분파는 분명히 이런 성경과 정언에 의해서 많은 근거를 가지고 탄생한 오류가 없는 교회의 흐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혁운동도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죠. 가온지기가 이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요구할 때에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4년짜리 그죠.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 그림이 뭡니까?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1888 제천의 기별 이후에 1888년에 그 믿음의 기별을 다시 한번 그름을 줄이니 그래도 만일 실과가 열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제천의 기별을 받았지만은 받은 유일한 진리교회와 남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온전한 열매적 교회가 되지 못할 경우에 넷째 선사 믿음의 기별로 그러므로 다시금 주어지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정결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재림교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남은 교회다. 우리는 끝까지 나가면 안 돼. 이 안에서 개혁 무리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뭐 그분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지만 그렇게 간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정상이겠지만 우리는 이런 많은 비유와 정언과 성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대처선사의 이 역량과 결과를 남은 게 흐름의 노선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경 보시면 126페이지 보시면 각 시대마다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덩어리 한 사람은 실제로는 옛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샛빛, 이런 남은 게 노선, 십부장 천사의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체계 이런 것들을 듣고도 또 거절하고 무시해버리면 나중에는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잃고 생기 없는 이론, 형식과 교회 조직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별 숙제가 있겠죠. 뭐냐면 개신교회는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안실 계명 회복의 빛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성표가 뭔지, 이 안식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럼 재림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18장 천사에 관련 남은 교회 간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야 합니다. 왜? 이 땅에 110년 전부터 개혁운동 교단이 생성되어 있어요. 오류가 없는 교회예요. 전 세계 150개국 전후 이상으로 11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요. 재림교보다 더 믿음과 진리와 또 오류가 없는 단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이단이 됩니까? 아니 오류가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대부분이 이런 교회가 이단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은 이런 길을 통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럼 또 개혁운동은 또 완전하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110년 흘러가고 있는 개혁운동도 왜 아직까지 너진이 받지 못하는가? 또 다시 한번 계속 18장 4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운동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늦음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흠없는 교회, 정길의 이런 과정,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또 개혁운동도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무리가 또 필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기별 426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음이 성령 주기 전에 분명히 교회를 다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친밀을 주기시기 전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교회를 즉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도 180년 지나고 있죠. 왜 아직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개혁운동 교회도 110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더 고칠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 두 교단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남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각각 우리는 교회적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고 촉기 온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기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재림교를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에 또 이제 넷째 선사, 다째 선사 계속 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 재림교에 보면 1기별 370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저울로 이 교회를 달아보았을 때에 저희 첫사랑을 버렸으므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재림교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막판에 7장 끝나고 14,000명 인침이 끝나고 승리한 그때에 하이픈 예언에 보니까 자서전에 보면 117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안식일 무리가 통곡한다 했어요. 그때 나는 슬피 통곡하는 한 다른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 위에 큰 글씨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고 서여 있었다. 이들이 누군가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한때 안식일을 지키다가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그들의 옷에 쓰여진 글씨를 주목하고 큰 소리로 슬피 울곤 하였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마시고, 자, 재림교는 깊은 진리를 마셨죠, 그죠? 그동안에 180년간, 그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을, 안식일을 짓밟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달아보아 부족함이 보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무리가 앞으로 인류 혁명 이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뭔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판에 와서 알고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재림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다는 걸 모르고 있고 막판에 늦음과 그들이 내지 않고 재앙을 받기 때문에 막판에 깨닫고 통곡하겠죠. 바로 그것이 재림교회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그 기별에 앞에 보니까 재림교가 분명히 말씀했죠. 하이픈 말씀에. 그럼 막판에 한 무리의 안식일 무리가 통곡하는 것도 역시 부족함이 보였다 했기 때문에 같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막판에 통곡하는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프장 천사에 대해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또 연구해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해서 분명히 내려왔죠. 그죠? 목적이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을 돕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큰 권세, 그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가 있습니다. 다른 천사라고 했지만 순서적으로 넷째 천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8장 1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읽겠습니다. 왜?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 자신이 갖고 있는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뭔가 땅이 환한 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이요, 진리의 영광에 의해서 환해지는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뭔가 이 천사는 어떤 하나님의 품성, 의를 가진 사람이란, 의를 가진 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성령이다 이러면 누가 그 기별을 거절하겠습니까? 누가 18장 천사 1절의 천사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되죠. 믿음의 테스트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천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그걸 거절한 재림교회가 18장 2절에 와서는 선포했죠.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또 개신교처럼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밀러 운동에 있어서 첫째 선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회가 둘째 선의 기별을 선고받았죠. 바벨론으로. 자, 제주도 들어와서 장소가 바뀌었어요. 제주도 들어와서 188년에 와서 또 믿음의 기별을 첫째 선의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의 18장 2절의 선고.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여 이런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됐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지금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결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최후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난받겠죠. 그죠? 반소리하면 비난받습니다. 항상 입반소리하는 사람들은 쫓겨나고 추기당하고 예레미야나 사도바울이나 다 그렇게 당했죠. 그죠? 재림교도 제가 글 올리면 과거에 개혁운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질 운동이라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자신들의 교회의 입장과 목사님들의 입장과 다르면 다 자르고 초기시키고 이런 슬픈 말세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남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한 백성을 이루고 마지막 사업에 벗개를 짊어지고 최후의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역사가 됐다는 것은 마귀가 강분해서 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가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자, 이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 1절 천사가 넷째 천사라고 볼 때에 그 천사는 재림교에서는 어떻게 배웁니까? 아, 늦은 비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50%는 맞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도 어떤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림교회가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바로 재림교회가 10장 1절 4절까지 다 사업을 했을 것인데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무리를 세우기 때문에 이제는 18장 1절의 그 사업을 대표하는 개혁 무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기를 412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내려올 것이다. 이 천사는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큰 음성으로 강하게 외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큰 외침을 표상한다. 이 바로 늦은 게 아니죠. 그죠? 뭔가 어떤 한 무리가 강한 외침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큰 외침. 뭔가 한 단체 한 무리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재림교에서 나오는 과거에 가르쳤던 요한계시록 연구 2 성경 통독기 보시면 6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8장 천사는 계속 14장 9절
11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 보면 다른 천사도 그죠? 셋째 천사의 사명을 가진 같은 사명을 전하는 단체를 표상한다. 단체를 표상한다. 이 천사. 그냥 느낌 자체가 아니고 뭔가 크래치만한 단체를 표상한다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연구,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기초 책에 이거 나오죠. 근데 오늘날 2000년도까지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2007년부터 나오는 새 책, 새롭게 편집한 요한계시록 연구에는 이제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이름은 없애버리고, 그냥 그림을 많이 엮고, 칼라로 해서 이제 다 빼버렸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점점점 뭔가의 어떤 관념과 정신과 진리가 조금씩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88년에 강조된 믿음함 의의 기별을 우리가 요약해서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믿음함 의의는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는 생명을 우리가 회개할 때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칭의 그리고 성화에 포함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하죠. 분명히 이것은 의의 경험, 체험을 통해서 생애의 근본적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믿음함 의의는 우리의 생의 변화, 본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이것이 바로 믿음함 의의가 우리 속에 임재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때에 이런 경험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 의의 기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품성의 열매가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그런 열매가 좋은 사람들은, 정말 성령인 자들은 계명을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의는 계명 순종으로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6번째, 성소 정결 진리와 연결되어서 신명을 더 온전케 하는 은혜의 기별이죠. 그죠? 우리의 품성의 이런 과정과 이런 향상은 성소 진리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소들 철저한, 불철한 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또 어떤 성령의 경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말하는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참된 본질이죠. 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풀이된 것이 아니고, 아, 믿음을 말하면 의야말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기별의 중심이다. 본질이다. 그러나 1888년에 내려온 것은 그건 뭐냐? 새로운 빛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 가운데 있는 옛빛이다. 우리는 정말 회개할 때에, 정말 죄를 고백할 때에, 정말 성령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게 되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서. 그러면 그런 정신과 그런 행동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생애에서 중심을 차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안 되지만 우리는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가정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결국 인간이 할 수 없는 계명 순종,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더 우리는 굴복할 때에, 더 우리는 따를 때에, 더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끄집어서 순종케 만드는 그 역사에 우리는 항상 우리는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기별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큰 성령의, 지금도 의의 기별도 성령이지만
의 기별도 성령이고 이른비도 성령이지만 이른비 만족할 게 아니라 더 큰 분량, 성령의 침례, 곧 소낙비 같은 그런 성령의 부어짐이 뒤따르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1888년 당시에 그런 신비한 사건을 일으키려고 계획됐었어요. 그런데 재림교가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늦은 비가 차단된 교회가 재림교입니다. 이제는 재림교 안에서는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음 단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정말로 성령이 있다면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흐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형식주의 흐르고 율법주의 흐르고 갑질하고 조직적으로 그냥 일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근위를 부리고 이런 조직 교회를 높이게 되는 그런 교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도 재림교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 믿음의 의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 몸 모두 다 정신까지 전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내만 그냥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뭐 집회할 것이 아니라 이젠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 대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동력자가 되도록 적합한 자격을 얻도록 그런 능력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기별의 목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개인과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막혔어요. 자, 18장 천사의 연구를 좀 더 깊이 하면 오늘 그 정체성, 그 18장 천사가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정체가 누군가 도대체. 셋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했는데 넷째 천사는 그럼 누군가? 그 뒤에 또 나타난 가브리엘보다 더 권세, 큰 영광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다? 그럼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다른 뭐 수호 천사인가? 내생물적인 뭐 수호 천사인가? 아니면 성령이 다른 천사로 내려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제가 이걸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니까 현대질 운동 목사님께서 내 설교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마라, 이게. 자기 방법대로만 가르치라는 것이죠. 남은 무리라고 하면 재산도 누가 가르치든 간에 조심스럽게 서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바른 것을 도출해내고 샛빛을 받아들이는 이런 정신이야말로 정말 믿음에 의해서 나오는 정신인 줄 믿습니다. 자, 리브헨헤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18장 천사의 예언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큰 건설을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와, 천사 한 명 내려오는 거야. 온 땅이 환해진다. 이게 놀라. 아니, 천사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가브리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놓고 다른 천사가 내려온다 해놓고 주님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헌신한 인간 도구들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축복하심으로 남녀들과 어린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배할 데 없는 영광이 세상에 충만히 될 것이다. 성령이 내려오면 이 말입니다. 그럼 단천사가 바로 성령이 내려온다는 말도 같은 말이 되겠죠. 왜?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온 땅이 환해지고
성령이 축복하니까 그 영광이 세상이 충만한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천사는 가브리엘 수석 천사를 도와주는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성령이죠. 그럼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이 보내서니까. 넷째 천사를. 그러면 재림교회가 힘을 잃었을 때에 성령 부족이죠. 그럼 힘을 보충해주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그게 누굽니까?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기별 2, 3, 4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니아폴리스에서 사탄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 백성들로부터 차단해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188 기별이 내려왔는데 쫀스와는 그 기별인데 사탄은 성령을 차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가 되고 쫀스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넷째 천사는 하늘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됩니다. 왜? 늦은 비 시대에 성령이 내려와서 강림하셔서 그분이 이제 이런 먼저 기별을 주시고 분리시키고 늦은 비까지 주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 성령 사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성령이라고 하면 다른 천사가 그 정체가 성령도 예수님의 보내심받은 영이죠. 그죠? 성령도 예수님 보냅니다. 그건 같은 삼위 하나님이지만 사역의 역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그런 역할 분담입니다. 구속사적 역할 분담에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건들 220페이지 보시면 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오순절 날의 사건들이 그날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고대한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고 말한다. 그러므로 오순절 당시처럼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파되는 진리를 그들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될 것이다. 어디 있죠? 자신의 언어, 방언으로. 그러니까 18장 1절이 천사 내려올 때에 그걸 받아들이면 바로 늦은 비가 되어서 뒤따라오기 때문에 치료하고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재림교가 이를 못한 것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몽돼야 되고 라우디가 보는 기별로 다시 계몽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이야기했느냐? 86년도에 188 이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들은 거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능력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이 바로 늦은 비가 내려오고 방언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88 기별에 내려온 의의 기별을 교회가 단체로 받아들였다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했지만 의의 기별로 시험 후에 3분의 2가 거절함으로써 목사들이 다시 준비와 조건을 갖춘 백성이 될 때까지 늦은 비는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재림교 안에서 연기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또 한 백성이 준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것은 최후의 남은 교회가 그 누가 모였지만 남은 무리가 진리 전파와 품성으로 영광을 드러내어서 환하게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근면 보면 79페이지에서 보면 188 기별을 거절은 그 당시에 성령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죄란 것이죠. 재림교회가 그때 성령과 예수님을 거절한 죄가 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탄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렀다는 증거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했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리는 전했기 때문이다. 188 기밀 자체가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총회장부터 목사들이 다 품성이 아직도 성령이 부족한 그런 품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 미워할 정도로 되니까 사탄적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원고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때 모욕을 받고 계심을 알고 있다. 188 당시에 성령께서 모욕당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사의 기별을 이 천사가 모욕당한 게 아니고 성령이 모욕당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정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하늘의 우주는 성령의 이게 대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롭지 못한 대접을 목격하였다. 그때 대총회장부터 많은 목사들이, 대표자들이, 약 91명의 목사들이 거절할 때에 그것은 성령의 대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셨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한 것처럼 비슷한 방법으로 그분을 취급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도 유대교처럼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저 정거에 보면 1893년도 회보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늦은 비는 바벨론의 무너짐과 연관되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연달아 계시록 18장 천사가 내려와 땅을 환하게 할 그 권능과 영광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18장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늦은 비, 즉 성령의 사업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천사의 사업이, 그 18장 천사 단천사의 사업이 성령의 사업이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늦은 비 사업이지만 그 성령이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늦은 비가 성령이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은 곧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의의, 생명, 의,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No, 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천사는 즉 생명을 주는, 즉 성령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의의 기별 자체는 그 성령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모든 것은 패턴을 반복하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영적 성전 회복 역사는 반복합니다. 자, 구약의 육적 성전 중건이 바뀌었을 때에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사이에, 그죠? 그때 다니엘 10장 13절에 보시면 바사 국군과 싸웠죠, 그죠? 사탄과 싸웠죠, 그죠? 중건령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런데 가브리엘가 3주 동안 있어도 딸렸어요. 힘 딸렸어요. 뭔가. 그때 도와줄 자가 바로 미가엘 천사가 내려서 도와줬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다니엘 10장 21절 보시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가브리엘 천사도 일개 천사이기 때문에 루시퍼가 더 힘이 셌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못 이김으로, 사탄 군대가 못 이김으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도 영적 성전 중건령에도 재림교회가 즉 제처선사의 기별을 모호하게 전하고 힘을 잃을 때죠. 교회 사업이 힘을 잃을 때에 제처선사인 가브리엘 천사를 돕기 위해서 더 강한 천사가 내려왔죠, 그죠? 다른 천사, 큰 권세, 영광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죠, 그죠? 돕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죠?
성령이 바로 능력이니까. 그 18장 1절에 그 큰 권세와 인간같이 선은 누구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별에 힘을 준다는 것은 성령을 준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늦은 비를 주실 분은 일개 천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천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과 이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데 실패가 되지 않지만, 성령이 내려온다 해보면 누가 그 기별을 거절하겠습니까? 다 그냥 재림교인들 100% 그걸 받아들이죠. 그냥 다른 천사를 하기 때문에 해야만이 영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계속 10장에 보면 펴놓인 잔책 다니엘서의 예언 부분을 가지고 내려왔죠. 10장에서 하늘 내려온 천사도 그 힘센 천사도 예수님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 천사로서 내려왔어요. 천사라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럼 예수님도 천사로 내려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천사로 못 내려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수석 천사인데 수석 위에 또 있습니까? 다른 천사가 또 있습니까? 수석 위에는 바로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신앙에서는 영적 힘을 잃기 때문에 성령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 부족한 재림교회에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 다른 천사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 성령을 거저는 것이고 성령을 대표되는 곧 예수님을 거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는 성령과 예수님을 거절한 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늦은 비를 거절한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재림교 안에서는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됐음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연구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에 성령이 함께했다는 증거가 있죠. 그죠? 아까 읽어드렸죠. 목사건명 79페이지에 그때 미네아폴리스에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느꼈을 때에 미워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1888 기별을 그 전할 때 성령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지성소 예수님께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서 보내셨죠. 세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라 나와 있습니다. 인치는 천사이기 때문에 정리 보면 가장 높은 천사라 그랬어요. 그 천사는 수석 천사죠. 그럼 가브리엘이죠. 자, 가브리엘 천사가 엘렌지를 통해서 기별을 전달했죠. 그래서 세천사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수하도록 전파한 것입니다. 자, 10부장에 와서도 이제는 넷째 천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큰 권세와 영광 가져와야 되겠죠. 그냥 오면 안 되죠. 큰 권세는 늦은 비 부어주는 권세죠. 신임장을 가진 천사죠. 큰 영광은 그 성령의 품성이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품성이기 때문에 품성을 가지고 온 천사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가 존 와그너의 입을 빌려서 통해서 믿음을 하면 의 기별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별이 전수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재림교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아니 개혁운동 조직이 뭐 정원에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대쟁투 600페이지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10장 1절이죠. 천사로 포상된 운동. 그냥 천사가 아니고 천사로 포상된 운동. 운동. 개혁운동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다섯 절은 또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오늘 네 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추가 분파가, 개혁파가 필요 없죠. 재림교회가 시험 잘 받아서, 시험 잘 쳐서 성공했다면, 뭐, 개혁운동,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바로 재림교회가 능력 받고, 여전히 받고, 크랜침하고, 외국어 방언하고, 사업 마치고, 천국 갔다는 것이죠. 1844년이나 1888년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함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광년을 돌듯이, 40년 돌듯이, 또다시 또, 거절함을 말미암아 다른 무리가 또 필요했고, 개혁운동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별을 거절하거나 말씀에 불충실하면 반드시 분파 무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븐 헬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이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을 것인가? 이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이 말은 18장 천사는 곧 성령이죠. 성령과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천사와 연합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은 성령의 임재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진리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것은 개혁운동 교회와 연합하라 그런 본질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물론 개혁운동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개혁 사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천사는 18장 천사는 계속적으로 한 단체, 한 교회가 고정된 대표되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그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개혁운동이 18장 천사의 대표교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입장적으로 볼 때는 개혁운동 무리가 18장 천사를 대표하기 맞기 때문에 순수를 볼 때는 그렇지만 계속 18장 천사의 대표는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또 이 말씀하는 것은 188년 이후 1년 후에 이런 말씀 했죠, 그죠? 그럼 1889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그때 무슨 개혁운동이 있었습니까? 개혁교회 있었습니까? 다 재림교회인데, 그죠? 연합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개혁운동 교회는, 교단은 최소 1925년도, 1919년도 이후에 1925년도경에 대총이 조직되기 때문에 1888년 9년에 한 말씀하고는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그 말은 누가 성령을 경험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일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론 교적을 볼 때는 18장 천사는 재림교는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개혁운동은 그 나와물이기 때문에 한때 대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의 목적과 사번 살아남는 이들 39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일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치실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이 천사가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속 날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 천사 날아가고 또 증거하고 이 말입니다. 둘째도 날아가고 또 증거하고 셋째도 날아가고 증거하고 넷째는 그런 게 아니고 한 백성은 그 기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이 강구하거나 준비되면 부어주는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즉시 연합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개혁운동도 대표하다가 개혁운동이 미진해버리고 타락하면 더 이상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1, 2, 3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188년에 기별을 가지고
존스 와그너 입을 빌려서 그 킵을 넣어서 시작했죠. 재림교 대표자들에게 존스 와그너를 통해서 믿음함의 킵을 보내면서 시험했습니다. 근데 빛을 거절했죠. 그래서 늦음이 부을 계획이 실패되고 철회됐습니다. 여러분, 하늘 철회돼 버렸어요. 늦은비가. 근데 아직도 지금 RM 개운동에서는 늦은비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철회됐는데 조건을 못 이루는데 어떻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25년 후에 다시 보면 전쟁 때 1914년도에 그 소수무리가 약 4,000명 되는 개혁운동 무리죠. 그 소수무리가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견디고 핍박을 견디고 감옥가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분리됐죠. 그때 18장 선사가 분리 사업을 일으켰죠. 도체 선사의 기부를 다시 한번 1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수무리가 그때 분리된 것입니다. 그때 19장 2절이 성취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때 위탁한 안식일의 충성을 교회 시험 후에 소수 개혁 무리들이 분리됐고 도체 선사가 즉 18장 천사가 분리시킨 것입니다. 분리 개혁파가 그때 탄생한 것입니다.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개혁운동은. 개인이 만드는 걸 아무리 세월 지나도 진리교회에서는 대총회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빛이 아무리 열심히 좋은 설교, 좋은 은혜를 가지고 설교해도 전 세계 100개국 이상, 150개국에 이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조직에. 물론, 오류 가진 교회는 뭐 대총에 있는 것은, 그건 뭐, 사탄이 밀어주기 때문에, 뭐, 안상홍 정예다, 뭐, 신천지다, 뭐, 많은 몰모원교다, 이런 데는 사탄이 도와주기 때문에 큰 대총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진리교환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검증하고 동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조하려고 그러면 아무나 못합니다. 50년, 100년 지나도 생애빛 강병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 잘해도 30년 설교해도 뭐 한 10개국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운동은 110년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전 세계 150개국 전후 돼 있고 약 5만 명 가까이 개혁운동 무리가 더 믿음을 고수하고 성경과 정리에 입각해서 조금도 오차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진리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18장 천사, 이 18장 천사가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무리가 준비되면 이 무리가 뭐 재림교회도 아니고 개혁운동도 아닙니다. 이 무리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어떤 한 무리 백성들이 다째 천사 활동을 통해서 각 나라의 소수 무리들이 있겠죠. 그들의 노력에 드디어 18장 천사가 그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준 것입니다. 재림교는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1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제 14만 4천 교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 남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은 무리 운동이고, 그때는 확정된 참 남은 무리고, 요 차이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도표를 말씀드리면,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샛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랑하는 이들 353페이지입니다. 지금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들이 계속 이 교회 정결사업, 온전한 기별의 선포와 경고를 완성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재림교를 대표했습니다. 그것도 적은 무리였지만은 또 넷째가 또 내려와서 더 적은 무리죠. 또 바톤을 이어서 참된 셋째 기별을 전가하려고 또 내려왔고 1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쫓기나무로 말미암아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나가는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 시험하고 쫓겨날 때에 그 무리가 또 나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코스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내천사도 또 거기에서 나온 무리들, 식상한 무리들, 쫓겨난 무리들이 또 다섯째를 구성하면서, 다섯째는 항복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있겠죠, 그죠? 나은 무리가. 이 무리들이 이제 크레침의 주역이 되고, 이 무리를 통해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시는 숫자에 도달하면 너전비를 받고 타교파까지 천주교, 개신교에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 나머지 14만 4천 명들이 모이는 2차 완성이 바로 14만 4천 교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신부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너전비는 세차선사 재림교회 내린 것도 아니고, 내차선사 개운동도 내린 게 아니고, 다섯 번째 모이는 이런 정말 소수 무리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최후의 사업을 할 때에 그들의 노력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섯째가 중요한 거예요. 상기별 420페이지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삼복음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진리의 원칙에 충성할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그 백성을 시험하고 계신다.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그죠? 그래서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더 교회를 바르게 정결케 하고 치료하고 능력을 주고 개혁을 완성시키고 최후의 크래시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단번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 40년 강야 도는 것도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2주 만에 갈 수 있는 것들 그들이 못하기 때문에 40년을 돌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마다 세우시면 갑질하고 근위 부리고 율법주의 흐르고 신실한 우리를 쫓아내고 이런 걸 전부 이런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3, 4, 5 계속적으로 개혁운동은 끝날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일보감 65페이지 보시면 셋째 선사는 백성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높게 인도하고 있다. 매 걸음마다 그들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혁운동들은 시대마다 항상 오해를 받아오고 있죠. 이단이다, 개혁파다, 분리다, 뭐 4분 5일 됐다 이런 말 하면서 그 원칙과 동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조선지자 40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인도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이루고 놓은 모든 발전은 의심을 일으켰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질투하는 사람들과 흠을 찾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잘못 전해져 왔다. 루터의 시대와 웨슬레의 시대와 그 외의 개혁자들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러하다. 개혁운동 교회는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단에서 또 개혁운동 교단으로 또 개혁운동에서 또 소수 남은 무리들 운동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늦음이 받고 최후 14만 4천을 완성시키는 신부교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직은 신부교회가 없습니다. 아직도 완성된 나무리가 아닙니다. 다 루브 무브먼트, 리폼 무브먼트, 개혁하는 무리들이지 아직은 신부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굴복하고 매일 성령과 함께 항상 자백하고 고백하며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할 때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송부를 통해서 너희들을 주시고 최후의 사업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영광과 은혜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